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알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2021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하면서 그 주제를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 이렇게 적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대로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뭐예요?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표어에 따라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는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정말 절묘한 성령님의 감동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수로 승리한다는 것.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니까. 예수로 승리한다는 것. 그것의 정말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십자가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지금도 어떤 종류의 승리든지 그 승리를 거뒀다고 한다면 그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다. 신앙인이 어떤 종류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든지 그 승리는 다만 십자가를 통해서이다. 그러니까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뭐예요?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이다.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 이 말을 구체적인 각도에서 말하면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주간 동안 바로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그 영광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십자가는 영광이니까, 그렇죠? No cross, no crown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는 영광이니까 그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뭐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아슬아슬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 성공했거든요, 영적으로. 그런데 딱 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가룟 유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요,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나눌 때 함께 나눴고 또 사도행전 읽으면서 보시지만 이제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인해서 탄생하기 직전에 그때 준비하면서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도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그 정도로 가룟 유다는 참 안타까움이고 아픔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 이걸 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가 첫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럼 가룟 유다 이야기하고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죠. 아니,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연관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요,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의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가룟 유다 이야기는요, 정말 그 반대의 의미에서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기가 막힌 메시지를 준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단호하게 말하지만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살지 않습니다. 뭐 딸리 말할 거 없어요.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아니, 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룟 유다의 삶의 그 처절한 실패의 그 요소와 정반대로 살아간다. 가룟 유다의 그 삶의 실패의 그 처절한 요소, 그 요소와 정반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 실패한 이야기는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이 가룟 유다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대충 살았으면 참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할 테지만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예, 그냥 편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살지 않고요, 나름 의미 있게, 나름 가치를 추구하면서 정말 그렇게 멋있게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정말 그야말로 별나게 열심히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배와 그냥 금을 가지고 그냥 계속 고기 잡고 사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말은 뭐냐? 정말 세상 돌아가는 대로, 세상에서 그냥 쉽게 사는 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을 거부하고 말이죠, 정말 뭔가 귀한 것을 위해서 나름 헌신하고 나름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좀 잘난 척하기 위해서 했던 말 중에 뭐예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 부자 청년 실패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또 한마디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예, 이게 바로 제자들의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정말 그러는 어떤 헌신과 열심이 있는, 나름 정말 가치를 추구하고 나름 정말 귀한 것으로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는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그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 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룟 유다가 왕따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그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이었어요.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돈꾀를 맡았잖아요. 여러분, 돈은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믿을 만하니까 맡기는 거 아니에요. 단지 그냥 회계가 아니에요. 그냥 회계 역할을 했다, 이게 아니라 그 제자들의 그룹 전체를 이렇게 섬기는, 그 전체를 매니지하는 그런 입장에서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인정하신 거고, 예, 나름 3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깊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요,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정말 가룟 유다의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의 기회를 주려고 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 가룟 유다의 모습,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요,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배신한 제자의 정말 가슴치는 때늦은 후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나름 정말 그렇게 잘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그랬고, 또 열심히 살면서 나름대로 정말 공생의 기간 동안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참 열심히 잘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그의 이런 마지막은요, 너무 비참하고 안타깝습니다.
정말 가룟유다의 마지막은 너무 비참하고 안타까워요. 우선 악한 것들한테 이용당할 대로 이용당하고, 이게 악한 거 아니에요. 악한 것들한테 이용당할 대로 이용당하고 결국 마지막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면서 남긴 거라고는 딱 이 한마디,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라는 결론이에요. 결국 자기 삶에 대해서 스스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나는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처절한 자기 후회와 실패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그러면서 말이죠, 그가 정말 이 스승을 팔고 받은 은 30, 이걸 갖다가 돌려주려고, 그래서 성전에 헌금으로 그냥 다시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당하는, 그 돈으로 헌금하겠다는 것도 거절당하는 말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남은 것은 뭐냐? 피밭 아닙니까? 아겔다마, 피밭, 나그네 묘지, 핏값으로 산 묘지. 그건 저주죠. 이게 바로 가룟유다의 인생의 마지막이다. 너무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가 죄에게 당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비참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에게 당해서, 그 인생이 마귀에게 농락당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죄에게 패배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는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었기에, 어떤 부분에서 죄에게 그렇게 패배를 했는가? 어떻게 죄에게 패배했기에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가? 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어떤 그 이유, 왜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하는 것을 보통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 성경에 나오는 대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굉장히 그 부분에서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데,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래도 얼마를 받았길래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 은 30.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쯤 될까? 저도 갑자기 궁금해져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은 30은요, 그냥 은 30이 아니라 성전 세겔로 은 30세겔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세켈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다 달랐어요. 근데 이건 성전 세켈이에요. 왜냐하면 은의 어떤 그 함량 때문에 다 달라요. 근데 성전 세켈은 은이 굉장히 함량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전 세켈로 은 30세켈이에요. 자, 이 30세켈, 그런데 이 성전 세겔로 은 30세겔은요, 그 당시 가치로 환산하면 120데나리온이에요. 그 당시 이 평균 화폐 단위로 하면 120데나리온. 세켈은 무게를 재는 단위고 이쪽 단위고, 데나리온은 이제 또 화폐 단위니까. 근데 120데나리온, 아직까지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그렇죠? 이제부터 이제 감이 오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가 120일 동안 받는 품삯이 바로 은 30세겔이에요. 얼마쯤 될까요? 지금 돈 환산하면, 제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근데 대략 그냥 계산해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당시로 볼 때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욕심낼 수 있죠. 정말 그런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이 욕심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그렇게 보는 하나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설명들은, 이 부분들은 또 많이들 얘기하는 건데 뭐냐, 사실 돈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그야말로 그냥 부가적인 것이고, 진짜 이유는 뭐냐, 정치적
이념적 신념 때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정치적 이념적 신념 때문이었다. 가룟 유다는요, 정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아주 굉장히 그 헌신된, 나름 아주 그냥 굉장히 그 투철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명 중에 그런 말 하잖아요. 이 가룟이라는 이 말이 이게 지방 이름이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것은 이스카리옷에서 왔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카리옷이라는 말은 뭐냐? 그것은 시카리라고 하는 말. 시카리는 바로 시카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단독 외우기 쉬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시카는 아니고요. 시칼이란 말은 이 암살용 단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암살 전문단을 바로 시카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상대로 요인 암살 하는, 그야말로 독립투쟁하는 그 단체가 바로 시카리오스인데, 그 시카리오스에서 온 게 바로 이스카리옷이다 라는 말. 그래서 가룟이라는 말은 거기서 왔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을 만큼, 뭐 물론 지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약간 굉장히 가룟유다는 아주 일종의 열혈 독립단 그런 사람인데, 그런 입장에서 정말 자기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민중봉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민중봉기를 주도할 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 한다. 충분히 그거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대중적 지지도와 모든 어떤 그 군중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셨거든요. 자꾸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흥분만 하고 말았지만, 가룟유다는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근데 자기가 볼 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아니, 이 상황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민중봉기를 일으켜야 되는데 메시아가 그냥 십자가에 죽겠다고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아니다. 그게 무슨 방법이냐?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그 부분에 대한 실망한 마음도 있기도 하지만, 또 어느 극작가의 상상대로 말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 넘김으로,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군중 폭동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하겠다 하는 식의 어떤 그런 얄팍한 계산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룟유다의 예수님을 판 이유라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거도 있고요. 또 어떤 그런 직접적인 문서는 아니지만 다른 어떤 그런 고대의 글들 가운데 그렇게 본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욕심이든, 그게 자기의 신념이든, 그게 자기의 생각이든, 그게 자기의 어떤 자존 입장이든, 결국 가룟유다는요, 자기를 못 이겼어요. 자기 자아를 꺾지 못했어요. 그 자아를 이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되면서, 그걸 마귀가 이용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심지어 평생을 헌신한 그런 사역자라 할지라도요, 제가 정말 수없이 많이 봅니다. 자기 자아를 꺾지 못하면, 자기의 욕심이나 고집이나 주장이나 자기 상처를 갖다가 십자가 앞에서 처리 못하면요, 이렇게 마귀가 이용하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해지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사람들을.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 평생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나름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꺾지 못하고, 자기의 자아를 꺾지 못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꺾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의의, 자기 자랑을 갖다 꺾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하면서 말이죠, 결국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말이죠. 이게 유다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까지 하면서 나름 그렇게 예수 믿고 정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면 뭐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자기 생각 십자가에 처리하지 못하면, 자기 욕심 처리하지 못하면, 자기 상처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처리 못하면, 마귀가 우리 이용한다고요.
막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제가 어느 날 그렇게 헌신하고 섬겼던 교회를 제 손으로 말아먹을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냐? 아니, 가능한 얘기죠. 그렇게 쌓아올렸던 것들을 갖다가 내 손으로 뭉개버릴 수 있잖아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가룟유다처럼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평생 섬겨온 가정을 그렇게 뭉개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자녀들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뭉개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의 삶의 모든 가치를 그렇게 뭉개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가룟유다 이야기 알려주는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이 되는 비밀은요, 자신의 자아, 자기 욕심과 교만, 자기 이기심을, 자기 의의를 십자가에 처리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 어떻게 십자가로 승리합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기 욕심, 자아, 생각을 십자가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교회에서 어떤 성도로부터 너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경우에 약점이 참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요, 억울한 걸 잘 못 참는다는 거예요. 나름 참 저는 약간 그런 어느 정도 약간 굿보이 신드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비난하거나 모함하면 정말 못 참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딱 그런 상황이에요. 거절감의 상처가 폭발하는 거죠. 이게 거절감의 상처가 폭발하는 거죠. 정말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사역의 현장을 집어던지고 떠나야겠다. 이거 내가 섬기면 뭐하냐, 이것들 그냥 다 집어던지고 떠나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고 막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참 그때가 또 절묘하게 지금처럼 고난주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참 그 상황도 때 맞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큐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큐티 말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야기였고요. 그날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0절 말씀이었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근데 문득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참 예수님도 억울하게 했다. 그렇게 섬겼는데,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것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러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을 그렇게 바꿔가지고 막 우리 주님도 좀 억울하겠다,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그 조롱 때문에 정말 뒤집어지실까. 근데 그 순간 확 들어오는 게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주신 게 뭐냐면요, 네가 예수 믿는다는 건 십자가 지는 거 아니냐, 네가 하는 사역은 십자가 지는 거 아니냐. 그런 순간 정말로 너무 억울했지만 그 은혜 앞에 무릎 꿇으면서 저의 자아를, 저의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날 그 시간 없었으면 전 정말 가룟유다 될 뻔했어요. 더불어 성도 유씨인데 호가 갸롯 너무 아슬아슬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가룟유다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그것이 무엇이든, 욕심이든 자기 자존심이든 그것이 자기의 의든 자기의 생각이든 고정관념이든 어떤 감정이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다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자신의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는 참된 신앙,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제목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제목은 호산나 교회 안에 십자가로 승리하는 영성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교회 안에 십자가로 승리하는 영성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을 십자가로 이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는 십자가로 승리해야 합니다. 지금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악한 것들 공격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교회 리더십들이 십자가의 영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그 한국교회 리더십들의 위기이고, 그건 바로 그들이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는 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교회 리더십들이 십자가 영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와 같이 실패하는 리더들이 없게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역사하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그리고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